소망과 함께 밝아온 2021년. 창세기 28장 14절이라는 새로운 말씀과 함께 새해가 시작됐다. 작년 한 해 온라인을 통해 세계 곳곳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며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펼쳐질 역사들을 기대하며 온 가족이 함께하는 겨울 캠프가 이번 주 14일부터 17일까지 열렸다. 매해 여름과 겨울, 성도들이 한데 모여 교제하고 말씀을 들으며 몸과 마음의 휴식을 누리던 신앙 캠프. 수해간 선교에 일어난 역사들 속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소중한 이 시간이 어느덧 50회를 맞았다. 수양회가 벌써 50회라니 벌써 50년이 지났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97년도에 구원을 받고 처음 수양회에 참석을 하고 그해 겨울에 이렇게 세례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은 구원을 받은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수양회를 내려왔던 경험을 생각해 봅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저희 어머니도 구원을 받고 또 아버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양회를 통하여서 저희 부모님을 구원하셨고 또 이번 50회 수양회를 통해서도 또 제 마음에 품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걸 생각할 때 참 소망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전한 확산세로 지난 여름에 이어 또다시 온라인으로 열리게 된 겨울 캠프.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변함없이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리란 기대가 가득했다. 오늘 새로운 분과 수양회를 이렇게 참석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수양회를 기점으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 정말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스럽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도 유튜브를 통해 한국어 포함 6개 언어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전국 각지의 성도들은 각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 소박하게 캠프 개막식을 맞이했다. 온라인 행사라는 특성에 맞춰 준비된 국내외 지역교회 소개 및 공연 영상들. 지난 한 해 중남미에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담은 소개 영상 후 기쁜 소식 양천교회에서 준비한 뮤직 드라마가 펼쳐졌다. 마음속 리모컨이라는 제목으로 박옥수 목사의 마인드 서적 속 부부간의 갈등을 다룬 예화를 재현해 많은 성도들의 공감을 샀다. 양천 트루스토리를 봤는데 처음에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매일 다르지도 특별하지도 않아. 그렇게 또 하루가 흘러가네. 딱 그 노래 가사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너무 공감이 가서 딱 그 트루스토리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계속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속에 내 기준이랑 내 오름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는 남편에 대해서 분노만 계속 있고 대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제 결혼 생활이랑 많이 공감이 됐고 참 그 트루 스토리가 이제 결혼한 지 1년, 2년 된 주변의 제 친구들도 보면은 참 공감이 많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영상을 같이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했는데 그러면서 또 친구들이랑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참 그 스토리가 되게 재밌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도 미국에 머물며 새롭게 녹화한 공연 영상들로 이번 겨울 캠프에 함께했다. 새로운 발성법을 통해 더욱 수준 높인 공연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성도들에게는 기쁨을 선사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주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박옥수 목사는 첫날 저녁, 신앙은 어렵지 않고 쉬운 것이라며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것이 바로 신앙을 쉽게 하는 법이라고 명쾌한 말씀을 전했다. 성도들은 이번 캠프에서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훈련할 기회가 됐다며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목사님이 계속 신앙은 참 쉬운 거라고 저희 거의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 한켠에 늘
그래도 신앙은 어려워. 말하기는 내가 창피하지만, 신앙은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사단이 오랫동안 우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넣어서 우리를 끌고 왔다는 거예요. 쉽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또 캠프를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으로 또 제 마음을 이렇게 두드려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보기에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다 하시면 그 편으로 마음을 옮기면 된다고 하시고 신앙만큼 구원만큼 쉬운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올해는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끄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이어 많은 성도들이 이번 캠프에도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유튜브 생중계로 이어지는 카드 뉴스를 SNS로 보내서 더욱 쉬워진 전도. 또 글을 통해 이야기가 이어진 사람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이번 겨울 캠프에는 또 다른 기쁨이 더해졌다. 카톡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개인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표 한 분을 찾고 있던 중에 저희가 이렇게 만나게 됐다면서 저희와 또 와서 마음의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우리의 그런 마인드 강연이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고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캠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캠프에 지금 참석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말씀 따라 발을 내딛었을 때 사마리아 성에 풍성한 양식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 문둥이와 같은 마음이었는데 제가 발을 내딛고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그런 캠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 수양회 캠프를 통해서 아는 언니를 초청하게 되어졌어요. 다과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언니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약간 당황스러워 하면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로마서를 펴놓고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재판관의 판결에 의해서도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고 사형이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어졌어요. 언니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다 듣고 끄떡끄떡 하면서 그래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고 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 그렇지는 않네. 좀 생각해봐야겠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언니가 이 수양회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캠프와 마찬가지로 새벽부터 시작되는 겨울 캠프. 새벽에는 성도들을 위한 성경 강연과 양육반, 새로 참석한 사람들을 위한 복음반, 실버들을 위한 설교가 각각 진행됐다.
특히 복음반은 기쁜 소식 전주교회 정용만 목사가 강사인 1반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교회 조성화 선교사가 강사인 2반, 두 개의 반으로 나뉘어 새벽부터 오전 시간까지 이어지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정말 이번 수양회 때 저희 어머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고 또한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첫날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너무 쉽게 이렇게 전해주셔서 참 저희 어머님이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참 저희들이 어머님한테 어머니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참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죄가 없네, 이제 깨끗해졌네, 이렇게 확신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교회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양육하는 오전 시간. A 시간에는 임민철 목사와 김재영 목사, 이현목 목사가 각각 하루씩 말씀을 전하고, B 시간에는 박옥수 목사가 전날 저녁에 이어 말씀을 전했다. 잠깐의 휴식 후 오후에는 아카데미가 시작됐다. 12명의 강사진으로 구성된 아카데미는 믿음의 삶, 자녀교육, 기도생활, 전도 등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들이나 영적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강연들로 가득했다. 성도들은 자유롭게 강연을 들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다시 보기를 통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 더욱 풍성한 말씀을 누릴 수 있었다. 저는 이번 아카데미 시간에 선교 파트를 들었습니다. 김도현 선교사님께서 월드캠프를 주최하시면서 느꼈던 어려움, 그리고 안 될 것 같다는 형편 속에 믿음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 아름답게 끝마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제 삶 속에서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말씀을 저버리고 제 생각을 따라가는 부분을 조금 더 돌아보게 되면서 베드로에게도 역사하시고 사도로 삼으시니까 저에게도 역사하시고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그 말씀이 제 신앙 안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캠프 스케줄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말씀 속에 흠뻑 젖은 하루. 저녁 7시가 되고 또다시 성도들이 화면 앞에 모였다. 매일 오전과 저녁마다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꾸며주는 지역교회의 공연들. 한 사람이 굴곡진 인생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드라마 형식으로 꾸몄다. 단순한 인생 스토리를 넘어 한 사람이 겪은 마음의 변화까지 세세하게 영상으로 담아낸 공연들은 성도들에게 큰 공감과 감동을 자아냈다. 박옥수 목사는 이번 캠프 동안 믿음에 대해 이야기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사실 믿음은 단순한 것이다. 바로 내 생각을 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만을 그대로 믿는 것. 열왕기하 7장 기근이 든 사마리아 성에 대한 말씀을 중점으로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한 박옥수 목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사와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을 믿었다가 죽음을 맞은 장관, 그리고 아람진으로 나아간 4명의 문둥이. 이 3가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해 설명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 엘리사와 말씀 대신 자신의 생각을 믿었다가 죽음을 맞는 장관, 그리고 아람진으로 나아간 4명의 문둥이, 이렇게 3가지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신앙은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셨습니다. 군대 장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자기를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4명의 문둥이는 자기 자신에게 기대할 것이었고 성에도 기대할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을 따라 아람진으로 나아가서 풍족하게 양식을 얻고 복을 얻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고 하시면 우리가 의로운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목사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간증하시는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그 모습들이 제 삶이 어둡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포기해버리고 그랬던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좀 안 된다는 생각을 빼버리고 살아가는 그 종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 삶에도 똑같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마음에서 빼고 살면 하나님 내 인생을 너무 아름답게 축복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 4명의 문둥이가 죽을 수 있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버리고 아람진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양식을 발견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번 캠프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그 마음에 가득 채웠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이들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을 간증으로 표현했다. 박옥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너희는 당연히 의롭다라는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었어요. 수양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꼭 저한테 주신 말씀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고 막 그랬는데 그 원인을 몰랐던 것이 이제야 제가 그 원인을 찾았고 그 이유를 알았어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저와의 어떤 죄가라는 게 장벽이 쳐져 있었고 가로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기도는 들을 수도 없었고 또 제가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바라던 기도는 하고 있었잖아. 그날 무조건 육신적인 어떤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정말 마음 깊이 깨달았고요. 제가 이번에 더욱더 가슴 깊이 이렇게 이렇게 꽂힌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안고 가셨으니 너희가 의롭다 했으니 내가 의롭다 했으니 너희도 같이 의롭다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걸 정말 가슴 깊이 깨닫는 그런 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 캠프에서 전해진 구원 간증들은 초청한 이들에게도 크나큰 기쁨이 됐다. 고마운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이번 겨울 캠프에서 복음을 듣길 바라며 1명, 2명,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한 성도들. 그들이 복음 앞에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보며 누구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의 그 사랑과 희생을 봤어요. 아, 저 엄마는 이런 존재구나. 엄마는 자식들한테 이런 사랑을 주는구나. 그런 진짜 감사한 정말 고마운 그런 분입니다. 그분한테 좀 진짜 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뭐를 해드려야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큰 선물은 제사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겨울 캠프 초청을 하게 되고 첫날 이제 말씀을 들으셨어요. 근데 전에는 먼저 전화해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는데 요번에 겨울 캠프 첫날에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오면서 지영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은 의로운 거 아니야? 내가 보기엔 벽이라도 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문이라고 하면 문이란 거야. 내 생각 필요 없이 내 생각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하면 그러신 거야.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어. 그러면 의로운 거야. 그게 맞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진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를 구원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 이것을 통해서 또 아버님 그리고 친척들 제가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을 걸 생각할 때 너무나 소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번 제50회 겨울 캠프를 통해 성도들의 마음을 배불리 채운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을 통해 다시 전 세계의 수많은 이들에게로 퍼져나갈 올 한 해를 기대해 본다.